20세기의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탁월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력 있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에서 고난과 악을 아예 없애버리시는 단순한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인간의 가장 악하고 교활한 계획조차 완전하게 통제하셔서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선을 이루는 도구로 뒤바꾸어 놓으시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악과 모든 고난을 아예 다 그냥 없애버리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선을 이루는 도구로 뒤바꾸어 놓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불의한 계획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까닭없는 억울함을 당하고 누군가의 이기적인 계산 때문에 나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 같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 후반부에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악한, 추악한 또 이기적인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추악한 죄악마저도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덮어버리시면서 오히려 구원의 도구로 완전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보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을 뒤흔들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당시 최고의 빅뉴스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난리가 나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더니 급기야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까지 일으키셨다고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6월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전국에서 몰려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면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아야 한다고 온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다급하게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본문 47절부터 보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기가 막힌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곧 죽은 자가 살아난 그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유대인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만일 예수님을 이대로 둔다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고 우리가 갈 길을 잃을 것이다 라는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여기서 우리 땅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성전, 즉 그들이 누리고 있던 종교적 권력과 기득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 밥그릇과 내 자리, 내 권력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나서서 아주 잔인한 정치적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야바의 이 말은 예수 한 명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아서 죽이고 그래서 로마의 비를 맞추며 우리들의 권력을 안정하게 지키자라는 아주 악독한 살인 음모였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대제사장의 입에서 가장 추악한 탐욕의 마음이 튀어나온 상황입니다. 결국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 가야바의 제안을 기점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끔찍한 살해 음모의 현장에 아주 기가 막힌 설명을 덧붙입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가야바는 오직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지만 철저한 인간의 악한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그 가야바의 악한 입술마저 완전하게 주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실 것이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변경시켜 놓으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악한 계획이 도리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하나님이 온전히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위대한 반전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가야바는 살인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서 온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위대한 반전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도 가해바 이 악랄하고 악독한 그런 공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구조가 우리를 짓누르고 누군가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가 희생양처럼 내몰려서 속상함에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악인들의 손에 휘둘려서 완전히 망가지는 것처럼 때론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던 유대인 공의의 그 악독한 계획조차 완전하게 통제하셔서 온 인류를 살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뒤바꿔 놓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친히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통제력을 잃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눈물과 억울함마저 특별한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의 삶에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과 승리의 작품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